이 모든 말씀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송소를 더럽히고 내 송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 규례, 지침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영적 가이드라인을 묵상함으로써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참 많은 율법과 규례,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규례와 명령들, 즉 오늘 말로 가이드라인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드시 행해야 하는 법.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말아야 하는 법. 반드시 지키고 준수해야 되는 율법의 예는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제사를 준비해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규례들의 예는 살인하는 것,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 이방인과 혼인을 맺는 것, 이와 같은 것이 하지 말라는 것, 그 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세세한 것 같이, 이렇게 자세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 지침을 주셔야 하나 할 정도로 행해야 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식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큰 처벌을 내리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송소를 더럽히고 내 송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이 행위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이 죄는 심각한 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에게 자식의 목숨을 바치는 행위가 왜 그토록 심각한 죄였습니까? 첫 번째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 행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자녀를 생명을 끊어버리는 행위, 이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그 생명을 그렇게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면 다른 자녀들과 자신이 복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행위는 굉장히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끊어버리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몰렉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이 자체는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의 자식마저 바칠 정도면 그 충성도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예배하고 섬길 것을 명령하셨는데 다른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동시에 섬겨도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우상 숭배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심지어 목사님, 우상 숭배 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는 집에 그런 우상을 두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으며 우상 숭배 죄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다른 그 무엇에 쏟아낼 때, 빼앗길 때, 그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더 높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 집착하고 마음과 정신을 전심 다해 쏟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매우 증오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몰렉에게 자신의 자식을 바친 사람만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변에서 알고도 그것을 들었음에도 목격하였음에도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준 주변 사람들도 함께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5절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며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한 행위를 행한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이것도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격한 주변 이웃이 돌로 쳐라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비록 오늘은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대의 부모들은 오히려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죠. 더욱 심각한 사실은 자녀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고 억지로 교회로 끌고 온다고 해도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죠. 하지만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며 이 세상의 가치관을 숭배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방치하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지도하고 부모를 붙여주셨고, 비록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겠죠. 그런 싫은 얘기 하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도 가만히 있는 자, 방치하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가족 관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 지체가 함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의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뿐만 아니라 서로 잘못된 길로 빗나가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서로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며 내 기준대로 그 믿음의 기준에 차지 않는다고 무작정 찾아가서 정죄하고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훈계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권면하고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도 지혜롭게 하죠. 기도하면서 그 지체를 세워주려는 마음으로 아주 신중하게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교회로서 권면하고 끝까지 그 영혼을 세우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셨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나만 교회 잘 나가고 나만 하나님 앞에 기쁜 사람이 되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삶이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영적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함께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면 나 자신같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뜻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라. 그들을 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하라. 이런 도전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붙잡아주고 믿음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됨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내 자신의 일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충성 다해 감당하며,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주께 거룩한 모습으로 올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가족과 자녀들, 먼 친척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족들을 위해, 그 친척들을 위해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힘써 애쓰는 지구촌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